네, 여기 묵상 간증 의심병을 진영 밖으로입니다. 40살 이른 나이에 남동생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후 저는 깊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지금의 큐티 선교회의 전신인 큐티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가장 잘 사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뒤 남동생이 병상에서 남아 구원을 받고 갔다는 사실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예수 믿으며 이 땅에서 잘 살고 가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는데 아무 말이 없어서 잘못 걸었나 하고 끊으려는데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과 영원히 연인으로 있고 싶다는 여자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이 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저는 친정아버지의 바람으로 이혼 가정의 아픔을 겪었기에 남편의 외도만은 절대로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몇 차례 의심이 들었지만 가정의 화평을 위해 애써 모른 척 했었습니다. 진정한 화평을 위해선 전쟁을 치르더라도 단호히 죄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내가 남편을 손가락 발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는 영적 나병 환자로 만들었구나. 나의 은밀한 유출증인 의심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니 내가 또 숨을까봐 주님이 두 사람의 대화를 생생히 듣게 하신 거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이렇게 저는 의심에 의심을 더하여 남편의 자병만을 기대하며 정작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생지옥을 살던 부정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지은 죄를 자복하여 그 죄값을 온전히 갚고 벌받기로 작정하는 것이 죄사함을 받는 방법이라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제게 이르신 대로 지체하지 않고 의심병을 진영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사랑의 언어를 쓰겠습니다. 제가 구원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보지 않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남편의 외도만은 절대로 이렇게 피하고 싶었는데 몇 차례 이전에 의심이 들었지만 가정의 화평을 위해 애써 모른 척을 했지만 진정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르면서라도 단호히 죄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면서 말씀을 들으며 결국 내가 남편을 손가락 발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는 영적 나병 환자로 만들었구나. 나의 은밀한 유출증인 의심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니 이렇게 두 사람의 대화를 생생히 주님이 듣게 하신 거구나 깨닫라셨다고 하잖아요. 내가 또 숨을까봐 라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회피하다가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직면하고 이렇게 또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될 것들은 또 내보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진영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나를 부정하게 하는 것 또는 공동체를 부정하게 하는 것은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결코 개인적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도 짓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서도 짓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진영이 거룩하고 정결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도요 마찬가지로 거룩과 정결이 필수 요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이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될 세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 유출증 있는 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 나병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흔히
한센병을 생각하는데, 레위기에 큐티할 때 보시면 이 나병에는요, 뭐 피부병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악성 피부병, 곰팡이,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지는데,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언제 사람이 나병에 걸리는가 이런 거를 추적해 봤을 때 민수기만 해도요, 민수기 12장에 가면요, 미리암이 모세에 대하여서 너만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냐, 우리도 하나님하고 이야기한다. 그때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나병은 교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나병에 걸린다라는 것이, 뭐 예를 들면 우시아라는 그 왕도 정말 이 제사장만 해야 되는 그 역할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또 나병에 걸리게 되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교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만은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위치시켜 마치 자신의 판단에는 오류가 없는 것처럼, 특히 이웃과 지도자를 폄하하고 비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 교회 공동체도 나병처럼 교만의 죄가 있지는 않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유출증, 두 번째로 유출병 같은 경우는, 유출증은요,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액체와 같은 것을 뜻하는 것인데, 뭐 고름, 피, 성기에서 배출되는 분비물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몸에서 사실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옷으로 감추어 버리면 다른 사람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출병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가리고 있는 그 죄의 영역들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짓고 있는 죄, 은밀하게 짓고 있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라고 하는데, 주검은 시체를 만지는 것이겠죠. 죽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단절되게 만드는, 이 영적 생활을 죽음으로 이끌게 만드는 그 어떠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 요즘 내가 사소하게 여기며 짓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감당할 수 없게 된 죄가 있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요, 큰 거로 한 방에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의 타협이 큰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나에게는 어떠한 교만함이 있습니까? 이 교만함은 아까 나병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렇기에 이웃과 지도자를 폄하하고 비방하지는 않습니까? 또 유출병에 대한 부분인데요. 유출병과 같이 숨겨질 거라 생각하며 짓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뭐 아무도 모를 거야, 이건 은밀한 거야, 이런 식으로 숨겨질 거라 생각하고 있는 유출병과 같은 죄는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죠. 주검과 같이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영적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3절 4절 말씀을 보면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진영 밖으로 다 내보내라,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또 부정하게 하는 것들을 내보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영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참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거룩함 가운데 있을 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부정한 것들, 죄악들을 버려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이처럼 거룩을 유지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자들을 잠시 진영에서 격리시키게 하신 것이죠. 네, 진 밖으로 내보내야 자기도 깨닫고 다른 사람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죄를 안 드러내겠습니까? 사실 본인이 깨닫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겠지만, 이것도 깨닫기도 참 어렵겠지만 더 어려운 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죄를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 죄를 드러내면 나의 평판이 정말 없어질 텐데, 이런 것 때문에 숨기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그 숨긴 것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5절부터 7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의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죄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서 사람들에게 또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이거를 정말 우리가 속건제로 이렇게 또 드렸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레위기에 보면요. 그런데 여기서 6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사람과의 이 신의를 깨뜨리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리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웃과 등 돌리고 있는 것들,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그게 그렇게 안 하면 여호와께 거역하기 때문이에요. 이 거역하다라는 것이요, 히브리어로 배신하다, 슬프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죄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웃과 해결되어지고 있지 않는 그 문제들은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임을,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임을 아셔야 해요. 왜 그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죄의 값을, 그 한량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7절에요, 지은 죄를 자복하래요. 내가 이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한 게 있으면 자복이라는 것이죠. 자복은 무엇입니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죄를 감추려는 습성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자복입니다. 그리고요, 죄 때문에 내가 당할 수치를 기꺼이 받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도 향하지만 이웃에게도 죄를 짓기 때문에 공개적인 이런 자복이, 진짜 이렇게 자복하게 되어지면 정말 이게 바로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5분의 1을 더해서 죄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 돌려주라는 것은 5분의 1을 보상함으로써 반복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없잖아요. 친척에게까지 가서 적용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서 이렇게 잘못한 게 있으면요, 찾아가는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당사자에게, 당사자가 없으면 그 가족에게까지 찾아가는 이런 적용을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요, 개인과 공동체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사람의 죄는요, 반드시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공동체 전체의 정결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적용의 회개가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지은 죄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보상이나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이 우리 안에 지은 죄에 대하여서 누군가에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보상해야 되고요. 또 용서를 구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에 대한 부분도요, 물론 죄 지은 사람이 하는 것도 맞으나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면 당연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먼저 가는 것이 옳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죄는 무엇입니까?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 이 자존심을 내세우기 때문에 공동체에도 드러내지 못하는 것도 자존심이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도 내려놓아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자 내가 회개하고 버려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가면요, 만일 죄 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네, 이 죄값을 친척까지 가서 갚으라고 한 거죠. 그런데 친척이 없잖아요. 친척이 없게 되어지면 제사장에게 그것을 돌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에 대한 보상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회개했다고 하고요, 하나님께만 회개했으면 저는 끝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회개를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회개는요, 당사자에게까지, 사람에게까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하고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에게 가져온 모든 성물은 이처럼 구별한 물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거제 같은 경우는 특히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진 제물의 부위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이 거제물은 제사장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죄를 지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 죄값을 줄 대상이 없어 제사장에게 가져왔을 때도 그것도 제사장의 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9절 10절에 대한 마지막 적용으로는 내가 오늘 주께 드려야 할 깨끗하고 온전한 예물은 무엇입니까? 늘 부족함만 탓하며 수고와 헌신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인데 우리가 이거저거 핑계대고 드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냐라는 거죠. 그 중에 11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해야 되는데, 반대로 생각하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지금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11조를 드리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될 죄가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과 공동체를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복하는 것, 자백하는 것이 하나님과 공동체 가운데도 이루어짐으로써 정말 우리들의 삶에 죄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